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책 제목이 민수라는 책이듯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왜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가? 후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의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그 해를 첫째 해로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원년으로 삼게 하셨어요. 그 해를 첫 해로 하고 그 해 그 달 14째 날이 6월절이 되고 그 다음에 15째 날에 그들이 출애굽했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됐다는 건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온 해가 이제 첫째 해고 그 달이 이제 첫째 달 15일에 그러니까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2월 1일이 됐죠. 그러니까 약 1년 15일 정도가 지난 후에요. 그럼 그 1년 15일 동안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제 약 2달에 걸쳐 시내산에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성막 짓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약 10개월 정도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를 비롯한 다른 율법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모든 준비가 마쳐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그동안 지어서 완공된 회막에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명령하고 계셔요. 무엇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는 거예요. 왜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는가? 밑에 보면 계수하는 더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말하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인,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인은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 수를 왜 계수하는가? 바로 전쟁을 위해 계수하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건 전쟁을 위해 계수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해 숫자를 계수하고 그리고 이것이 군사력을 위한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위한 계수가 아니라 군대로서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쟁에 나가게 하실 때 군사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명령에 순종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멈춰 서라고 하시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그 길을 가로막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을 대비하여 이제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진과 후퇴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군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어찌됐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들의 수가 얼마냐, 적의 군사력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라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아가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막아서는 이방 세력들이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가나안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이방 민족들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거주하며 그들을 막아설 자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건 단순히 그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한 이방 민족과의 경쟁과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고 멸하고 전리품을 얻기 위한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전리품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나아가는 영적 전쟁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경쟁하여 그들을 이기는데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고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 1등하고 그들과 경쟁하여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과 그의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준비되고 세워져야 돼요. 주님의 군사라는 건 실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얻는 건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이런 것을 위해, 이런 것이 마치 우리의 전리품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어야 되는 건, 우리가 얻어야 되는 전리품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이 목적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싸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거룩함을 얻는 주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군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순종의 힘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죠.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얻을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계속되는 모세오경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넘어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다른 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져야 돼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상명하복. 명령에 복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명하세요. 이제 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그 군대를 조직하며 계수하는 데 있어 각 지파별로 그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세워서 함께하게 하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 둘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대표자들이 이 일들을 맡아서 주관하여 보고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돕는 자들은 늘 필요해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이제 한 사람씩 세우게 되는데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목해 주세요.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을,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을,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를,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을,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을, 단 지파에서는 아이에셀을,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을,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사를,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되어지죠. 이 12지파에 누가 빠져요? 레위지파가 빠지죠. 레위지파가 빠졌는데 왜 12지파예요? 레위지파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들의 처음 난 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그들 대신에 이 레위지파가 드려졌고 대신에 요셉의 자손들 10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들 중에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지파가 아니라 그 손자들이 야곱의 손자들이 지파가 되어져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몫이 돌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영적 장자의 역할,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은 바로 요셉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들이 두 몫을 갖게 돼요. 레위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는 장자로 드려지고 영적 장자는 레위 지파, 또 육적 장자는 요셉 지파. 그래서 두 아들이 각 지파로 두 몫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12지파에서 12명, 각각 한 명씩 12명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이들이 이제 이들의 대표자가 되고 또 전쟁에서는 지휘관 역할을 하는 자들로 세워지죠. 그런데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는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는지 몰라요. 물론 각 지파마다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른은 주로 가장 나이 많은 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많은 자의 순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세웠느냐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발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택하고 결정할 때 뭐가 중요해요? 자격이 중요하죠.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 또 어떤 결격 사유가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학점은 얼마나 받았느냐, 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어떤 경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이런 자격을 보고 세우신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격에 부합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자격에, 그 영광스러움에, 그 거룩함에 이를 만한 자가 없어요. 우리는 자격을 너무 중요시하고 자격을 늘 따지지만 하나님은 자격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무슨 수로 이들을 뽑았느냐? 16절에 보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되어 있죠.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불렀다 이거죠. 불렀다. 부르는 데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불렀다는 게 아니라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다 소명이 있는 거예요. 불렀을 땐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무엇으로 불렀느냐? 이들을 하나님께서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지휘관으로 우두머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게 부르심이에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격에 미치지 못해요. 그 중에 조금 자격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다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봤자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이 많아봤자 기술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더 중요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아무리 난리쳐봤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중요하잖아요.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든 자격이 갖춰져야 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을 주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격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아도 주신 사명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훈련시키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 출애굽하는 것도 모세에게 자격이 있을 때, 바로의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가 언변의 능력이 뛰어난 자였어요? 아니죠. 혀가 둔한 자라 말할 정도로 말하거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행하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니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자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늘 만족이 없고 늘 남이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늘 남들이 더 높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명으로 일한다.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소명으로 일하고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격으로 일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라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만 확신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죠. 나를 왜 부르셨는가? 지도자로 부르셨으면 지도자로, 또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백성으로, 군사로 부르셨으면 군사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너무 과분하다고 그 부르심을 거부해도 안 되고, 너무 하찮다고 거부해도 안 돼요.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16절에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의 군사로 온전히 순종하며 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바로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게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민수기에서 중요한 핵심 문구가 뭐겠어요? 명령하신 대로라는 거죠. 과연 명령하신 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군사, 부름을 받아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요. 그러나 부르심에서 벗어나면,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참 군사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격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은 소명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 어디에 부르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군사가 되어지는 훈련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전리품을 탐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전리품이 됨을 기억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얻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